반갑습니다. 한명라 139일 민수기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명령, 전환입니다. 전환, 그리고 파괴, 삼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기의 상황이 이제 21장 9절로 끝나고 이제 신세대로 넘어가는 상황에 지금 그 갈림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가 있고 22장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오늘 발락과 또한 발람 또한 나귀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 것이 여기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22장 개요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합니다.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려 하였지만 결국 발락의 요청에 따라 길을 떠납니다. 길 중간에 발람의 나귀가 천사를 보고 멈추자 발람은 나귀를 때리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발람은 모압에 도착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전환되는 것이 지금 민수기 22장의 개요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2장의 배경이 지금 다 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맞은편에 있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까지 이제 온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이 존재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스토리가 아까 말씀드린 2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 주변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지금 있었고 그 땅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이 모압이 자신들과 비등비등했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던 아모리와 지금 바산과 그 옥이 지금 시온이 죽게 되고 또한 그 나라가 망하게 됨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중이 떠중이 애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을 그리고 우리 나라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되게 유명하니까 돈을 주어가지고라도 그 백성들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보았듯이 발락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발람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단어처럼 지금 발락이라는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이고 발람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는 삼키는 자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파괴자와 삼키는 자에 대한 내용이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 더 나아가서 이 비느하스 결단까지 오는 25장까지 이어지는 민수기에서 지금 21, 23, 24, 22, 23, 24, 25 4장에 걸쳐서 되게 중요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어요. 정말 의미심장한 내용, 파괴자와 삼키는 자. 그래서 민수기 2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하면서 아주 신통한 그러한 발람을 지금 부르는 상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지금 발람을 불러가지고 영적인 대결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대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힘을 없애버리려는 전략인 거죠.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파괴하기 위해 또한 삼키기 위해 달려드는 것처럼 이 발락은 발람을 통해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물리적인 공격보다 영적인 공격이 정말 힘들기도 하고 또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하는 힘이 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싸워가는 그 힘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발락은 이러한 계획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게 되고 사절단을 보내어 가지고 발람에게 가게 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복술의 예물 즉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했다면은 그 복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발람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영 저영 잡신의 영들이 다 됐고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영빨이 땡겨서 쓰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인물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돈에 관심을 두어서 저리 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룻밤 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너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발람의 그 말대로 지금 사절단이 가게 되었어요. 발락 왕이 포기할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성함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2차로 이제 사절단을 더 높은 고관들과 함께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 오 발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2차의 사절단을 보고 더 큰 돈을 본 발람은 얘기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너희가 어찌해서 왔느냐 내가 첫 번째 사절단 보낸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적으로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가버려라 가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사용하고 나를 파괴하고 삼키고 있는데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기도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물질이나 내가 갖고 싶은 거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의 눈에 더 현혹되어 가지고 이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복권 또한 뭐 고소 뭐 안 좋게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정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땀 흘려 흘린 돈을 그러한 것들을 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미신으로 삼아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 발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봐. 그래 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봐. 라는 것을 지금 마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일단 네 고집대로 해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발람은 아주 신이 났을 거예요. 지금 돈이 더 두둑히 들어올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응답에 가라라는 그 응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길을 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지금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지만은 지금 영안이 있는 짐승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내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3번이나 지금 피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어두운 그 발람은 지금 3번을 때림으로 인해서 나귀를 지금 거의 죽기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렸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영안을 열어가지고 그 일들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발람은 참된 회개로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안 가도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네가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쭉 이제 보내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질 때.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길이가 하나님과 길어서 계속 닿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길이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원방하고 불평하고 또한 돈에 눈이 팔려 명예에 팔려 정욕에 눈이 팔려가지고 우리의 삶이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파괴되고 삼켜짐에 그 일들이 많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소리를 듣고 또한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발람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25장의 사건들과 유다서의 상황들을 보면서 3대 악인에 대해 발람이 또 등장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는 발람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지금 비유하면서 발람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그저 물 없는 샘이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물 없는 샘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사실을 알고 모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보여지고 있는지를 내 삶을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삶과 사역에 놓인 그 유혹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회개하시고 또한 하루를 살아가기에 오늘 22장을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의 삶의 길을 기억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물질과 명예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서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고 들려지게 하여서 딴 길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한 물 없는 샘이자 광풍에 밀려가는 그 안개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계속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